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4장의 시작은 이제 3장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과 같이 3장에서 이미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 하고 있는 말은 이제 어떤 결말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로 뭐 이런 말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앞장에 있는 연결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준 그런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명령들을 다시 기억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겠지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육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준 명령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명령. 이 헬라어로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파랑겔리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굉장히 강한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쓰는 글이나 전한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상관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명령입니다. 지시하든지 명령하든지 같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 상관의 명령이에요. 상관이 지시하면은 바로 이행해야 됩니다. 한참 있다가 움직이거나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명령 불복종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더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날 들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쉽게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둡니다.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건데요. 그 말씀을 없이 여기든지 지나쳐버리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잠을 자버리든지 그러면 그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너희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인가? 첫 번째로는 음행을 삼가한다. 음행.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음란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들, 나라에 있는 그런 헌법들도 점점 음란한 그런 법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남녀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동성애도 인정하는 이런 법들,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이 음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자,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의 그릇을 거룩하게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닦아내야 되는 거죠. 닦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해야 우리 자신의 그릇이 닦이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 안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아두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또 다른 책에서는 세마포 옷을 지켜낸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옷을 깨끗이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큐오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이제 종종 아내를 상징할 때도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근데 이제 사실은 아내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자기 자신, 질그릇과 같은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은 세욕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거죠.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음란함과 음행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세에 대한 이제 강한 열망과 욕망 이런 것들을 세욕에 빠져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파독스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욕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끊어낼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인데. 자, 넷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정도를 지나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분수를 넘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속이지 말라. 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자기 형제를 속여서 빼앗는다. 뭘 빼앗는가?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이웃의 재산 또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몸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자기 형제나 이제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빼앗는 일, 이건 이제 정도를 지나치는 일이죠. 그거를 이제 속여서 빼앗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자, 7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르심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 반응하는 일입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에칼레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동적인 그런 행위에 의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능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부름을 받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부정함, 더럽다, 성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적 의미의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음행, 뭐 이런 말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정을 저지르다, 물질적인 그런 뭐 돈과 같은 재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거룩한 자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겠습니까?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8절에 보면 경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곧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치하는 말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길래 감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더욱더 많이 행하고가 이제 그 전에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개역 성경에는 이걸 종용하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용. 그리고 손수 일하도록 힘써야 하는데 손수 자기가 일을 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단정히 행하는 것 같고 또한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형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형제지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뭐라 하면 필라델포스라고 합니다. 필라델포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필로스하고 아델포스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육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여기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하면은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데요.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교회가 그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 있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죠. 이 3개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자기들의 교회 어떤 그 일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했다. 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뭐 헌금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쪽 일에 뭐 대소사에 관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11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조용히 자기 자신의 일을 행한다, 종용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조용하지만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하는 것이 그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일을 안 하면서 남의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말로 오지랖 뿌린다라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 보면 오지랖 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선지자나 뭐나 된 듯이 오지랖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서 말을 옮기고 퍼뜨리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을 흉보기도 하고 남의 뒷담화를 하고, 이런 오지랖 부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니에요. 자,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쓴 배경을 이제 살펴보시면은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한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다미 선교회 사건. 92년도 10월경에 지금 요맘때쯤 일어났던 사건인데, 하여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산속에 흰옷을 입고 산에 모여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 모든 재산과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때 이 다미 선교에 있던 사람들이 쪽박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세간을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교회가 좀 웅성웅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서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할 일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뒤에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행하는 것이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조용히 너희 자신의 일만 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데 힘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외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종말론에 빠진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입만 열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광신자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도 너희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굉장히 참 명쾌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날짜를 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라고 욕먹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교회가 궁핍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핍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행할 때 교회가 이제 궁핍함도 사라지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당하는 일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3절 이후에는 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4장과 이제 5장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올바른 종말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종말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게, 종말론자들은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종말에만 맞춰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균형이 없어요. 굉장히 치우치고 편협하고 그리고 또 독선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건 오히려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던 그 대목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어떤 이런 취지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죽음 때문에 물론 죽은 사람을 놓고 슬퍼하는 것이 이제 그 인간의 감정이죠. 어쩔 수 없는. 그렇지만 그걸 놓고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든 자는, 죽은 자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의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사람이 죽어도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 슬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장례식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야말로 막 까무나 칠 정도로 막 울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입관예배 같은 거 보면은요. 이제 평소에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녀들이 보면은 뒤늦게 부모가 죽었을 때 그렇게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죽은 자를 놓고 너무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실 때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 울어라. 이미 죽은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놓고 너무 슬퍼하는 것은 그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놓고 울기보다는 살아있는 자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못하다. 그들은 불쌍하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그들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영원의 세월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살아있는 거나 죽은 자나 다를 게 없어요. 죽은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것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체험했던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겪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들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지금 어딘가 살아있겠죠. 그들이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겠죠. 낙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낙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이 무덤 속에 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물론 다 썩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들이 일어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가 있던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부활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올라갈 때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과 같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있는 상태에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휴거. 영어로 랩처라고도 하고요.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그냥 부활을 하다면, 부활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뭐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휴거도 몰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음부죠, 음부. 그때는 이제 낙원이라기보다 음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세계입니다. 거기가 대기 장소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통당하는 음부. 가운데는 큰 갭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례받은 의인들은, 구약에 할례받은 의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디가 있는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죽으셨을 때 지하로 내려가셨다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노아 방주 때, 그 노아 시대 때 죽은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갇혀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대기하고 있던 의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도 같이 데리고 오셨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무덤들이 터지죠. 그리고 거기 있던 죽은 자들이 걸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참 그 놀라운 일이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밥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잠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베드로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낙원이 이제는 지하에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하에 밑에는 이제 지옥만 남아 있겠죠. 근데 아직도 낙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직도 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감옥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장소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중에 있다고 본 견해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실 때 잠자던 자다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썩은 육신이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됩니다.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그런 갭이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 휴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이게 바로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의 때예요. 자, 호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자, 호령도 이게 이제 켈류스마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군대 용어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인데 이게 굉장히 막 쩌렁쩌렁하게 아마 울려나갈 겁니다. 마치 천둥 치듯이 일어나라, 올라오라 이런 말이겠죠. 사도 요한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음성 듣지 않습니까? 이게 호령 소리예요. 자,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들린대. 천사장.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어요. 여기 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천사장은 이제 천사들을 다스리는 이제 우두머리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이 이제 두 명이 있죠. 하나는 그 미가엘과 그리고 가브리엘, 이 두 명의 천사가 천사장들입니다. 미가엘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가브리엘은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사자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요, 이 천사장이 두 명이 아니라 7명이 나와요. 어떤 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 그리고 라구엘, 그리고 사리엘, 레미엘, 이렇게 5명의 천사장이 더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나팔 소리, 여기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팔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이런 나팔들이 한 번 불릴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번 부르는 가운데 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다. 예를 들면은 3번을 부르든지 5번을 부르든지, 이게 이제 여러 번 불려 퍼지는 나팔 소리 가운데 마지막 나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끝나면은 그게 울려 퍼질 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된다.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뭘까요? 알리는 거죠.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리가 크니까,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나팔 소리가 더 멀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알리는 그런 선포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기념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전쟁을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전쟁 중에 진을 이동할 때든지 뭐 이런 어떤 상부의 지시나 명령을 하달할 때도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나팔이 하늘에서 울려 퍼질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너희 때가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온다. 아마 이런 취지로 나팔이 불릴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 천사들이 각각 나팔 하나씩 들고 나와서 불어대죠. 불 때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완전히 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죠. 큰 전쟁이 일어나죠. 계시록에 이제 어쨌든 이런 취지에서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고요. 마지막 나팔이 끝날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참 위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24장로가 있죠. 24명의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언약궤, 하늘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 위해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리고 너희가 언젠간 죽은 자들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헤어짐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모두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5장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낫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